사도행전 3장. 우리가 많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3,000명의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 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저들이 아마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는 상당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쥐죽은 듯이 그냥 다 문 닫고 있었을 텐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강력하게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로 일어났으니까 상당한 수가 급작스럽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수가 올라갔을 건데, 정식 기도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거 보고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오픈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텐데 저들은 벌써 거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의 환란이 들어오는 것을 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잡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시에 지금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전 미문에다 대고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갖다 메어다가 놓고 구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때 정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잘 아는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거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뛰는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정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백성들 전체가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저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신이 날이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건 기적이다. 그러고는 올려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때 사도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교회가 다 세워지고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석가들이 써서 내놨어요. 그분은 그분 생각들이 그렇게 왔거든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그때 베드로, 요한 때, 사도 때 말고 지금은 안 일어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지금 일어나니까. 근데 그때보다 적게 일어나요? 더 많이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왜 더 많이 일어났겠나? 지금이 더 많이 일어나는가? 지금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써놓고요. 그 이론으로 만들어니까 지금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기적 없대요. 천만에요. 우리 본캐 목사님, 우리 인터내셔널 커리큘럼에서 공부했던 그 본캐 목사님은 지금 100만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요. 모일 때. 그리고 한 번에 주님 앞에서 치료받아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10만 이상이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팡이, 윌체어 이것이 트럭으로 몇 트럭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집회에.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베님 목사님 다니면서 인도라든가 이런 데 집회할 때 보면은 그냥 한두 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볼 때의 눈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칫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당시 교회가 세련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지금 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더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되느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되거든요. 당신은요,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리미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자고 있을 때라도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이 터질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면은 기적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데만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이때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적이 터지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봐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돌아다니셨는데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났는데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느냐? 사도들에게도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일으킨 세우셨던 것들이 3년이니까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일어나면서 다른 일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일어나더니만 사도들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기서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적으로 기름 부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나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베드로를 붙잡고 또 요한을 붙잡으면서 저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게 막 신처럼 받들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우리한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 그렇게 기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의 원체 일어나셨던 그 기적의 소스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기적을 내 것으로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으면 내 걸로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알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는 많은 백성들이 정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면서 베드로를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넘겨줬냐면은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로마 사람의 대표인 빌라도가 이건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너희들이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다고, 죄인이라고 못 박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빌라도가 죄 없다고 결혼한 것을 너희는 죄 있다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바나바는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아주 확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갔죠? 초대교회 처음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의 부활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여기서 증인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입니다. 죽으려고 그러면 뭐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려면요, 죽었다는 것을 선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저들은 우뚝 서서 일어나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슨 기술을 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다. 잘 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야기해요. 저들에게 이제 이렇게 책망을 딱 해주고 너희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임해서 이제 은혜가 임했는데 이 은혜를 저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이야기를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줬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1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내주었을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지금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절이요.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이죠? 19절에서 20절까지요. 돌이켜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또 오십니까? 성령으로 임한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두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가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은 멸망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를 또 뽑으면서 한 사람을 또 뽑은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바 지금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한 선지자라고,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던 그 단수를 쓴 그 씨는 바로 누구다? 예수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초점을 맞춥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아마 지금하고는 또 달랐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하고는 이렇게 문명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들이 이 지금 기적을 보고는 사람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한하고 그런 기적이 이렇게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신이 내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금방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채는 자가 되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교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는 걸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니즘,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회개고요. 근데 얼마나 순간순간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지 몰라. 특별히 기적이 터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와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에서 부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을 그렇게 따를 때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교조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는 모든 영광은 부활의 주님의 이름 앞에,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너무너무